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눈으로 따라서 묵상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순종 습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분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그런 성품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종. 그래서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아니 일생 전 일생이 그의 부모에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도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순종은 내 성품의 한 기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하나의 습관이고 영적인 훈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닌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체가 순종의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빼놓고 성경을 이야기하기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면면을 보면 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대표적인 순종의 대가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갈라졌지만 결국 순종한 사건이고요. 반석을 쳐서 명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수가 터진 사건, 수없는 많은 전쟁에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하게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의 기적적인 승리했던 사건들,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10대 애들이에요. 10대. 요즘 치고보면 아직 어린 애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그 당시 연령으로 한 15세에서 17살 나이로 추정이 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 연령이 보통 그때인데 이제 갓 우리 나이로 보면 고등학교, 한 중학교 이 정도 나이 됐을까요? 그 아이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30살, 40살도 아닌 10대의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나님께 그 수태고지했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의 길 망칠 일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겸허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여요. 여러분, 구약의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정말 연한 살로 그는 나병에서 고침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순종은 정말 이 진흙 가운데에서 찾아낸 하나의 정말 진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였다 말이죠.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는 육체의 상전이었던 리더였던 모세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순종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요 좀 바치라 라고 했을 때에 주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나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75세 정도 되면 여러분 한 장소에서 이제 그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노년의 생활입니다. 뭔가 변화를 한다? 이거 가당치도 않은 말인데 그는 그 말씀 따라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간 곳이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만만치 않는 순종의 대가입니다. 아마 아버지의 순종을 가장 곁에서 지켜보았던 이 이삭은 순종을 배웠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가 철저하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허탕친 그 새벽, 그 아침에 그 낯선 사나이로부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명을 거부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라고 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을 고쳐주면 내가 믿겠소 라는 게 아니라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눈을 씻을 때에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나요? 우리는 말씀대로 다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체의 상전과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했던 우리 모든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예수님의 철저한 은혜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순종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했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인들은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순종을 들려면 오늘 이 시간이 다 지나도록 이야기해도 정말 부족할 정도로 성경은 순종으로 다 일관하고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순종이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원래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이게 바로 습관화된 영적인 바로 습관을 통하여서 배운 습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델이 되시고 모범이 되셔서 이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면 저는 이 시간 함께 순종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세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순종은 무엇보다도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 때부터. 여러분, 요즘에 부모에게 정말 한 명 낳으니까 뭐 한두 명, 많아야 두 명이니까 그런지 아이들이 귀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부당한 반항을 하고 거역을 하는 이 아이를 그냥 넘어가는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안타까워요. 남의 자식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곁에서 지켜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대로 용납하면서 노를 가르치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라는 노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든지 예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학교에 가도 공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왜 내 새끼를 네가 뭔데 하면서 교사를 향해서 그렇게 갑질하는 모습이 너무 흔해진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치고 먼저 부모인 우리가 순종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 2주 전에 순종 시리즈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여호야김 왕을 보십시오. 그의 순종이 아닌 거역의 습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성경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은 바로 왕세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결국에는 거역하는 습관이 어린이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 불순종과 거역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습관은, 그 거역과 불순종은 그냥 원래 그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학습돼 왔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순종 대신에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가 정말 배우는 것을 갈망하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어려서의 습관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에요. 그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8장 2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내가 30살 때 어떤 자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 순종이 예수님의 몸에 익혀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요셉과 마리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 시골뜨기고 이름 없는 촌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약혼한 너의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조만간 결혼을 할 사이인 이제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 요셉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폭로하기보다는 덮고 그냥 가만히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댁으로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이 사실에도 요셉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임신한 이 마리아를요 데려옵니다. 이게 순종의 대가였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믿을 수 없는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자기 몸에 임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도 동일하게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창부수예요. 그 남편의 그 아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바로 철저하게 순종했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허용하는 방침처럼, 내가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비록 내게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 말씀 순종하면
회사에서 당장 왕따고 바보 취급받고 지금 손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런 순종이, 그 육신의 부모의 순종이 예수님께서도 보고 배우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 때에 갑자기 성전에서 사라지고 이제 유월절을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나사렛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꼬마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혀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부모가 성전에서 여러분 서기관들과 이 회당장하고 율법학자들과 대화하고 막 강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12살, 우리 나이로 아직 철부지지 않나요? 그런 예수님은 이 부모님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셨대요. 이 헬라어를 보면요, 계속적인,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말에 효도하는 집안에서 효도하는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고요, 불효자의 가정에서 불효자가 난대요. 왜 그럴까? 그들의 그 불효자의 가정은 뭔가 기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방식을 우리의 자녀들은요, 삶으로 배워요. 습관으로 배웁니다. 우리의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습은요, 우리의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대물림돼서 습관적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그냥 옳대요. 당위성이고, 이게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할 때 이게 계제가 아니라 성경은 당위로 처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될 덕목이자 습관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즘 아이들 너무나 귀하잖아요. 너무나 귀한데 귀한 만큼 여러분 초달하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요, 버릇없이 자라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아이들로 커갈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구약의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아버지 야곱이 너무 귀하게 키워요. 그럼 보통 그 정도 되면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막 만지면 날아갈까, 막 꺼질까, 막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해서 막 금지옥엽으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귀한 요셉을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 야곱은 아직 어려서인지 들판에 가진 않았어요. 그런 그가요, 이 17살 된 이 야곱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형들의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명하는데, 여러분 길이 200리 길이면 우리 요즘의 식으로 하면 80km거든요. 80km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굉장히 험한 땅을 지나가는 이 80km. 요셉은요, 아버지의 그 명을 그대로 순종해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귀하지만 그냥 품 안에 고이 키우지 아니하고 강하게 키웁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물론 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순종해서 갈 때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에 팔리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 애굽의 위대한 총리로 그는 결국에는 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습관이에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단순하게 말로가 아니라 부모의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지체에게 순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거예요. 헨리 블랙카비라는 분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갔고 앉으라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딸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딸 아이는 주차해둔 세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애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그랬듯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듯이 습관이에요, 습관. 아이 때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도록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애들 크면 대학 들어가면 그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습관화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관계의 축복도 바로요 이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순종을 유달리 강조를 해요. 종들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모든 질서의 제도권 하에 있는 이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과 공권력의 이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성들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내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아멘이 아니라 노멘하고 싶으시죠? 갑자기 노멘하고 싶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 천지개벽된 시대에 저런 가부장적인 말씀을 여전히 가르치는 저런 무식한 목사가 있나 싶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변치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남편이 그냥 막대하고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무슨 하인 부리듯이 부리면서 그런 말도 순종하라는 이런 명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가정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질서는 바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예수님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신의 질서를 깨버리면서 하나님께 나는 순종한다?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관계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복종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냐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권위주의를 깨버린 시대입니다. 권위주의를 깨버리는 것은 너무 좋아요. 권위주의의 오랜 세월에 우리나라가 눌려왔기 때문에 모든 낡은 권위주의를 타도하자, 깨부시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욕하는 아이를 목욕물과 함께 하수구에 버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권위 자체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권위주의는요, 하수구물로 그 낡은 때국물은 버려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권위주의와 함께 권위도 다 버려버린다는 게, 다 무시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서 니나 나나, 모든 국가의 권력 앞에서 니나 나나, 교회에서 질서에서도 니나 나나, 모든 교육에서도 너나 나나, 마찬가지지. 질서가 깨어져 버린 오늘날의 모습을 보십시오. 건강한 사회가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정말 관계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질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지러움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실 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질서가 깨어진 이 우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세계에서 별과 별들, 이 운성들이 부딪히지 않고요, 지금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조금만 지구가 약간만 틀어져도 타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질서를 부여하심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질서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여하신 모든 제도권의 질서를 우리 인간이 막 타도해버리고 깨버려요. 그 자체는 권위를 막 깨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아닙니까? 그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uthority라는 저 권세, 권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대요. 대통령의 권세, 위정자의 권세, 판사의 권세, 경찰의 권세, 어떤 우리 직장에서 상사의 권세,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의 권세와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질서로 부여해 주셨대요. 우주에 여러분 조금만 틀어지면 지구가 폭발하거나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난리 나는데, 왜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신 이 땅의 권세를 왜 우리가 막 뒤죽박죽 만들어요? 이거는 마치 저 천체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를 기대하면서 이 땅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우리 아내의 권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바로 질서의 차원이지 우열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열등한 존재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질서의 차원에서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세 앞에 순종하고 그 당위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의 질서예요. 에베소서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어요. 남편들아 하면서 더 엄청난 여러분 명령을 내리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이게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에베소서는 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간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질서를 매기실 때에 남편과 그리고 부모라는 질서를, 권위를 매기셨어요. 이게 깨어진 사회는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모든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육체의 상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를 거부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무정부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왕,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오늘날로 말하면 뭐 판사나 경찰이나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지, 그 사람 자체를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서를 매기신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 여러분 목사 부당한 권세를 휘두르는데도 순종하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제도하에서 이 땅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우리에게 주변에 있던 모든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질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권세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죠?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하면서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여러분 직장의 상관들에게 순종하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아이 서비스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순종하래요. 갑질하는 상관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철저한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교회의 여러분 권세가 누구예요? 교회의 권위자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 아까 넘어가지 마시고 목사님 히브리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군요. 제가 잘못된, 시작. 교회의 목회자를 향해서,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를 향해서 성경은요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자리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남편에게,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에게,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이 놀랍게도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순종하라 아니면 복종하라 하는데, 순종은 정말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복종은 때로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정말 달갑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정말 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복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우시면 복종이라도 하세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순종이 어렵거든 내 몸을 쳐서라도 여러분 복종하는 것을 습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처음부터 우리 부모에게 거역하고 막 대드는 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하나 어렸을 때부터 쌓아왔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말 습관이 되어서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권위에 불순종하고 범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내가 뜻에 거역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잘 알다시피 여러분 루시퍼가 그 질서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그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범죄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상에 지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지만 사울 왕이 여러분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너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사무엘에게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보여지는 사울의 말도 듣지도 않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죄가 우상죄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거역하는 것도 우상죄는 것, 점치는 것과 똑같대요.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 습관화되면요, 내가 비나이다 난 절대로 하지 않아. 그런데 점을 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역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술을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벗는 그런 추태를 보여요. 근데 막내 아들인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비방을 합니다. 그냥 발설을 하고 두 형에게 와서 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모습을 비방을 해요. 잘못은 물론 노아가 있습니다. 실수는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실수한 노아보다는 함의 이 대적과 비방을 더 크게 다루고 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함은요, 종의 종이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는 엄청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에서 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해요. 육신으로 보면 동생이지 않습니까? 형의 권세와 누나의 권세가 더 높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영도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에 먼저 앞장섰던 이가 아마 미리암 같아요.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철저하게, 여러분, 그가 나병에 걸려서 이런 엄청난 시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는 가정이 아니라 지금 영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권세를 스스로 깨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미련할 정도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이 바울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따박따박 그냥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뺨을 치면서 막 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요, 지금 잡혀갖고 신문 중에 뺨을 맞고 화가 나서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저기 하나님의 대제사장 앞에 네가 어떻게 함부로 입을 놀리냐. 바울은요, 지금 신문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의 항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잘못된 법관이고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결국에는 사과하는 모습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다 하나님은 권세와 질서를 부여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무슨 순종을 배우냐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듯이 인간관계에서 내가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이에요. 습관이 처음에는 작다가 더 커지면서 점점 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대표적인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비난과 거역 대신에 내가 차라리 그때에는 입을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을 배웠던 사람인데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면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대지만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만 우격다짐으로 너 순종해 이렇게 명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하셨고 습관이 되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좋지. 근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 먹지 마십시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듯이 우리는요 학습된 거예요. 학습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냥 막 방자하게 마음대로 행했는데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깎아가세요.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습관이 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깎아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을 교정시키고 우리를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야호 천국 백성 됐다, 그럼 모든 고난이 면제되던가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고난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처럼 우리도 정말 순종을 몸에 익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반항하는 자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뭘 배워야 될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순종을 배우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온전하게 되셨다, 십자가의 완전한 그 길들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배우셔야 돼요. 순종은 지금도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내가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지금 배워야 될 것은 습관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 예수님은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비록 나는 원치 않지만 내가 철저하게 순종을 향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복종적인 순종을 주님이 배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내가 거역하고 싶고 내가 불순종해야 될 이유가 많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분은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 대제사장의 특징은 중보자,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면서도 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울 때에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사정을 다 주님은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습관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순종을 배우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늘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바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고스란히 순종하셨듯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된 예수님의 습관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